할렐루야.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지혜로운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 그 중에서도 숫자 잠언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온갖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잠언의 마지막 31장입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이 어머니에게 들은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르무엘 왕에 대해서는 솔로몬 본인이라는 그 유대의 전승과 또 아라비아의 현명한 이방인 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르무엘을 실존하는 왕이 아니라 이상적인 왕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견해도 100%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럴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잠언이 성경의 솔로몬의 잠언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값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르무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일 겁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르친 말씀들인 거죠. 더불어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왕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귀하게 듣고 새기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2절을 보면은 나의 아들아 나의 태의 아들아, 나의 서원의 아들아 이렇게 나의 아들이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안타까움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서원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백성을 인도할 왕으로서 자기 아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낭독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교훈들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님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재물과 힘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임이 분명하죠. 틀림없습니다. 연거푸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를 외치는 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여기서 계속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외치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어떤 성을 지칭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사적, 문화적인 해석의 귀를 가지고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여자 성도님들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보면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 곧 여인들에게 너희의 힘을 주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인에게 빠지는 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힘을 쓴다는 말은 이성에게 지나치게 빠져서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당시에 왕은 원하는 여인을 소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언제든지 지나치게 많은 후궁을 두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왕이나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여색에 몰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이 너무 여인에게 빠지면 어떤 좋지 않은 문제를 불러올까요? 첫째는 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힘을 여인에게 쏟으면 정사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정욕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이 이제 그 중에서 한두 여자를 편애하게 되면은 그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한마디로 비선실세가 되는 거죠. 비선실세. 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게 되고 왕의 사랑을 등에 업은 여인이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향하게 만들었죠. 이 여인들 때문에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말년에 미련하게 되어서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재앙을 부르게 되죠. 이런 점에서 여인을 절제하라는 이 말씀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재물과 말과 그리고 아내를 지나치게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절제하지 못한다면 큰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4절을 볼까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4절에서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독주에 취하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아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이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음주 가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술과 향연에 빠지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술에 취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죠. 폭력 사고, 교통사고, 등등 대부분이 살펴보면은 술이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하나같이 난 심신미약 상태였으니까 의도성이 없으니까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웃깁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왕은 나라의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정신과 또 판단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왕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 왕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쉬운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이 되었지만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왕이 직접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고도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죠. 술에 취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무엘 왕의 모친은 자기 아들에게 음주 가무에 빠지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왕이 아무리 많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지나치게 또 이 사치한 음식을 먹고 값비싼 술을 마구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백성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스스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값비싼 독주와 포도주를 위해서 마구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독재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력층들은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6절, 7절을 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르무엘 왕의 모친은 자기의 아들에게 독주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것을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술은 마취제나 진통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포도주 한 잔을 건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죄수에게도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잊게 하려고
독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그 포도주조차도 받지 않으시고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감당해내셨죠.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비참한 처지와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극한 고통에 빠져서 막 자살할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잠시 고통을 벗어나려고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게 불면증에 걸리면은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술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이라는 진통제는 임시 조치일 뿐이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술이나 마취제는 우리 고통을 잠시 잊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을 통해서 고통을 잊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치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님은 술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르무엘 왕의 모친은 자기 아들에게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 못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고독한 자는 이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되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모친은 왕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그들을 변호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들에게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라고 부탁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곤고한 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궁핍한 자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넉넉한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빠져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비를 잊어버리게 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지도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그냥 머리로 백성들을 생각하지 말고 직접 발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세상의 정치가나 왕들이 하는 왕들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을 항상 기억하고 능력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전해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 이성에 대한 욕구와 또 술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왕이 절제하기 힘든 것으로 대표적으로 성적인 부분과 또 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여러 유혹과 우리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왕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제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환경과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며 뚜벅뚜벅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세상의 향락과 유혹에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스스로 말씀 가운데 절제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당당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정한 성의 유혹과 잘못된 술문화가 만연한 이 세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